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르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느 아내가 있었다 그래요. 그 아내가 남편 몰래 매주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로또 복권 100억 원이 당첨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남편이 심장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당첨됐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면 심장 쇼크를 받을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전해 달라고 심장에 충격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당첨됐다는 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달라 의사에게 부탁한 거죠. 의사가 남편을 만나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혹시 만약에 당신 아내가 로또 복권 10억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 하는 말이 참 고마운 일이죠. 같이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귀한 선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또 묻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100억 원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었던 의사 선생님에게 50%를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의사가 심장 쇼크사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유머를 듣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탐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약하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중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문을 닫고 각자가 자녀들이 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다 닫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거의 뜨지 못한 상태에서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저 곁에 있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당신을 옆에서 늘 돌보고 있어요. 얘들아 아들들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 아버지 곁에 있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때 아버지가 자기 곁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장엄하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그러면 가게는 누가 지키냐? 이랬다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명한 일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와서 다 임종을 지키면 임종을 지켜보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이렇게 죽었을 때조차도 그 구멍가게를 챙기는 그 유대인들을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존경스럽지 않다 그래요. 왜? 그들은 부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다음에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제 대화를 어린이 선교 합창단을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눕니다. 그럼 너희들의 꿈이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꿈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꿈이에요. 목사님, 저는 현실적인 애들도 있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되는 것, 또 의사가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은 직업이지 그거는 너희들의 꿈이 될 수 없다.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해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돼서 도대체 뭘 할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부자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사로, 또 의사로, 또 어떤 분은 또 사업가로 살아온 것을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업가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던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는 그 마음은 분명히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뭘 할 건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이 질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린 잠시 그 소유권을 맡아서 운영하는 뭐다? 청지기일 뿐이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뭐다? 은사일 뿐이다.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나는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을 향해 저항해 보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는 탐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축적하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내 몫이 아닌 남의 목숨을 욕심내는 것, 이것 또한 탐심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을 이겨내는 전공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우라,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누기 위한 소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소유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탐심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부류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파이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수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려 해요. 그리고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수지의 용량이 다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수지의 용량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용량이 다 달라요. 저수지의 용량은 작은데 무조건 많이 집어넣고 많이 쌓으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뚝이 터져버립니다. 용량은 작은데 자꾸만 집어넣고 보니까 뚝이 결국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량이 작은 저수지가 터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물이 계속 쌓이면 아래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파이프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이프 같은 사람은 물이 차고 물이 차면 찰수록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뚝이 터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쌓여도 아무리 많이 쌓여도 썩는 법이 없어요. 왜?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런데요, 파이프 같은 사람도 파이프를 박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파이프를 물 저수지 위에다가 박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물이 이제 어떤 일정량이 쌓이면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파이프가 맞긴 맞거든요.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면 무조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파이프를 저수지 위가 아니라 저 밑에 박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찼을 때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일정한 물을 저 밑에 파이프를 열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수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이프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참 외람되고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수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파이프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 같은 사람에게 물질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파이프 같은 사람에게 물질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고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파이프 같은 사람에게 물질이 많이 주어져야지만 세상이 좋아진다는 사실, 세상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의 나눔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퉁이의 구석을 어떻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소유된 물질의 목 구분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다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나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몫이 뭘까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몫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모퉁이의 이삭은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이게 이웃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나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탐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넘보지 말라.
바로 이것이 탐심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나의 것, 이 목구분을 정확하게 하면 탐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목구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앙적인 목구분, 또 재물적인 목구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구분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하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몫을 넘보게 만듭니다. 분명히 내 몫은 뭐예요? 인간입니다. 내 몫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요, 네가 창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목구분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계속 넘보게 만듭니다. 그런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웃의 몫은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밭에 내 모퉁이를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밭을요, 정사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내 모퉁이가 그 양이 얼마만큼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왜 다르냐? 사람마다 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작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시고, 그 정사각형이 밭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정사각형 안에 내접원이라 그래요. 이 내접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 모퉁이가 나오잖아요. 이 내접원 모퉁이,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산해 봤더니만 수학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1.4%입니다. 전체 정사각형의 21.4%가 돼요. 그럼 이웃의 몫이 얼마큼이냐? 21.4%예요. 놀라지 않네요, 다들. 넉넉한가 봐요, 마음이.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액수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1.4%, 작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1.4%. 왜? 작은 밭을 가진 사람이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가난하면 탐욕이 없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린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경험했어요. 물질이 없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박하고요, 소유욕이 더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인데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요.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탐심을 뛰어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4% 구석구석을 떼면 탐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몫을 뗄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요, 신명기 24장 19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 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몫을 떼면 우리는요 굶어 죽는 줄 압니다. 그것을 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웃의 몫을 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떼기 전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떼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 최연소 교수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100m 뒤에서 뛰는 사람이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선이 다 다른 겁니다. 불공평하죠.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까요? 한번 이런 세상 속에서 공평하게 만드는 방법 한번 제가 제시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m 앞에서 뛰는 사람, 100m 뒤에서 뛰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일단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등한테 상금이 나오고 포상금이 나오고 그 상금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꼴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꼴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꼴찌에게 복지 후생비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꼴찌는 바라기만 해요. 이것도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강의를 듣던 하버드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샌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는데 왜 내가 탄 상금을 떼서 저 꼴찌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내 몫인데, 내가 번 건데, 내가 1등한 건데, 내가 수고한 건데 왜 가난한 사람에게 꼴찌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샌델 교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1000명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1000명이 앉아있는 이 하버드생들에게 이 샌델 교수가 다시금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남과 장녀, 첫째들은 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1000명 중에 70%, 한 70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남, 차녀, 그 다른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0명이 손을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녀로,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에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버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한 하버드생이 한참 동안 앉아서 침묵하더랍니다. 이 샌델 교수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1, 2위를 다툰 위렌 버핏과 스티븐 잡스 이야기를 꺼냅니다. 와, 만약에 워렌 버핏과 스티븐 잡슨이 1800년도에 태어났다면 과연 부자가 됐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은 컴퓨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식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1800년도에는 주식이 없고 컴퓨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를 잘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자기의 소유를 사회에 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나는 과연 쌍놈이었을까? 양반이었을까? 여러분들, 다들 뭐 족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진정한 족보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명 중에 양반은 10%래요. 10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무술이, 뭐 이렇게 천민, 그리고 더 나가서 평민, 머슴, 이 나머지 90%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함께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안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늘의 도움이 있고 또 이웃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몫을 떼야 하고 이웃의 몫을 떼야 하고 그리고 나의 몫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몫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노력으로 왔지만 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온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20년 전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묻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20년 전으로 가서 여기까지 다시금 올 자신이 없어요. 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중에 물질과 재능과 건강이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지요.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탐심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누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나눔입니다. 내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리고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요, 내 모퉁이를 다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거두어서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근데 거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먼저는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돕고자 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도움받는 약자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동으로 스스로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들이 배려하는 마음, 인격적 나눔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나눔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주인이 벼를 다 베어서 나누어주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도움받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모퉁이를 남겨뒀어요? 그럼 그것을 거두면서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나눌 때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인격의 나눔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 중에 누가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김장훈 가수 들어보셨죠? 참 기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올해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이 200억이랍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음향을 했던 기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군부대에 가서 이제 본인이
그 일을 하는데, 그때 군부대에 와서도 김장훈 가수가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군인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내가 받은 오늘 출연료 전부 이 부대를 위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김장훈 가수가,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기부하는 기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자가 물어요. 도대체 그 마음과 정신은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근데 김장훈 가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여자 전도사, 신방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치를 배우며 자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고 불리는 김혜자 권사님, 탤런트 김혜자 잘 아시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연기할 때 몰랐지만 제가 연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떤 이유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기할 때는 정신없이 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연기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꿈꿨대요. 그런데 이 김혜자 씨가, 탤런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난 후에 인생이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쓴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고 섬긴 후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섬겨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섬겨 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운물을 파서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목적을 그 아이들이 저를 통해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불행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몫을 떼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김장훈 가수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200억을 떼고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밀로는 절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 하늘의 축복은 그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저항하시고 11m에서 뛰어내리시고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목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왔던 민족이 있고, 우리를 도왔던 열방이 있고, 우리를 도왔던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도왔던 가족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 구분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남은 것을 탐내지 않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총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자발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나누시고 사람들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물질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훨훨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의 노력이 아닌 깨닫고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몫을 구분하여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내 수고로 이 땅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웃이 돕고 가족이 도와주고 이 목구문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도 남는 있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몫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어리숙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몫을 구별하여 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몫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어 주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구별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